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7장 이 13절부터 지난주부터 보았던 13절부터 이 27절까지가 그 전체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7장 말씀을 거의 한 달 정도 계속 제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묵상하면서 제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 그런 은혜는 뭐냐?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7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제가 부제를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인생의 네 가지 황금 열쇠. 저는 인생의 네 가지 황금 열쇠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 결론 부분에 말씀하시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계속 울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 말씀이 저는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고 도전이 되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의 길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를 오늘 다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꼈어요. 이 네 가지를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면 웬만한 문제들이 다 풀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 첫 번째 황금 열쇠를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황금 열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참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개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 당시 유대 사회와 초대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죠. 공동체 안에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들어와서 거짓을 행하고 기만적인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뒤에서 공동체를 흔들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아예 공동체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모여드는 무리들이 있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정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혹되고 넘어지면서 그 당시 이 마태 공동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모여있는 이 마태 공동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람을 잘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황금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해라 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참 많이 강조하죠.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래서 어릴 시절부터 많은 그런 학원을 보내면서 많은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막 실력을 키워주려고 막 노력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취직하기에 좋은 스펙을 갖추고 자격증을 따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실력과 능력이 참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내가 지금 전문적인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 있는 그런 동료와 친구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파트너와 동역자를 만나야 됩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학중 목사님을 다시 또 오랜만에 제가 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 목사, 나는 참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참 나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 당신도 참 좋은 동역자였는데 지금 있는 동역자들이 당신들보다 더 좋아. 그러시더라고요. 약간은 좀 거시기했습니다만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참 그분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정말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만큼 좋은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몇 번 했는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이란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교제하고 만나면서 이걸 알아야 돼. 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있구나. 내가 회복되고 있고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구나 라고 여겨지면 그 만남은 정말 좋은 만남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미숙한 게 보이고 그리고 내가 점점 더 이렇게 왠지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정체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좌지우지 되죠. 저는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아주 절친한 학교 선배에게 정보를 유출해서 어느 공직자가 지금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아주 친한 선후배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공유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선후배 관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신분을 잊을 만큼 그 관계에 매여서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나는 없는데 좋은 그러한 사람을 만나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만나보면 다 착하고 다 순수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삼가하라. 여기서 삼가하라라고 하는 말씀 뭐예요? 사람을 잘 분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현혹되지 말고 적절한 그러한 최적의 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아멘.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가 좋은 나무인지 좋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저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열매가 뭘까? 성서 주석을 제가 쭉 보니까 열매를 많은 경우 윤리적인 행동, 그러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이 열매는요. 이건 뭐냐?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사람에게 드러나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처음에는 양의 옷을 입고 막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간. 그 드러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 이것을 저는 열매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막 친절하고 착한 것 같고 배려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것도 역시 하나의 가면이었다는 것을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그것이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죠. 아마 여러분도 그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이 열매가 윤리적인 실천만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소위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오래 지내고 보니까 상당히 그 사람이 경직돼 있고, 그리고 아주 좀 냉정한 사람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이 열매가 단순히 어떤 그런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오히려 별 관심이 없고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거를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말을 참 잘해. 정말 말도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오랜 시간이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성품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말의 습관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많은 것을 막 알려주고 도와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시간을 두고 보니까 그 친절을 넘어서서 나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 교회에서 16년 동안 3만 명의 성도를 봤어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한 교회에서 제가 3만 명을 봤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제가 봤겠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저는 수백 명의 사역자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에게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막 확실하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어떤 눈이 하나 있어요. 눈이. 그러면서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아, 사람 참 오래 두고 봐야 되는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 결국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구나. 특히 이 성품 같은 거는요,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참 다양한 이면이 있구나. 이런 면도 있지만 여기와 전혀 다른 면도 항상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죄인들이구나.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 좋은 사람, 좋은 열매, 좋은 모습.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좋은 모습을, 좋은 성품을 결국 드러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숨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양의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치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함께 부대끼고 함께 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열매가 드러나게 돼요.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선입견, 이상화. 전 두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너무 빨리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딱 빨리 선입견을 갖고 나는 확실히 나는 알아. 이렇게 내가 빨리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가능하면 오래 길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열어놓고 봐야 돼요. 근데 또 이상화라는 게 있어요. 이건 또 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특히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무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그런 인간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막 고매하고 막 인격적으로 막 대단하고 뭐 이렇게 능력이 있고 막 보셔도 뭐 그렇게는 안 보이잖아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화가 확 올라갔다가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화의 반대가 뭔지 알아요? 멸시화. 막 이상적으로 막 그 사람을 막 사랑하고 막 그 사람을 존경하고 막 그 사람을 막 따르고 막 그랬다가 갑자기 조금이라도 실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멸시로 바뀌는 거. 저는 그 3만 명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봤거든요. 막 담임 목사님이 자기 한 번 안 쳐다봤다고 막 그 전까지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인사를 안 했다고.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목사도 아니야 이제 그런 사람이고 좀 있으면 그런 인간이 나올 뻔하더라고요.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많은 사역자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많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한 수백 명 거쳐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딱 처음에 왔을 때 착 안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안긴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동료들끼리. 그래서 특히 여자들이 그러죠. 여자들이 이런 거예요. 딱 팔짱을 껴. 팔짱을 딱 끼고서 모든 걸 같이 하는 거. 밥 먹을 때도 같이 팔짱 끼고 가고 뭐 퇴근할 때도 같이 팔짱 끼고 가고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팔짱 끼고 가더라고. 아, 이 사람 참 관계형이고 참 친절한 사람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처음엔 봤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관찰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 자기가 찍어놓은 사람 있잖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너무 불친절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극과 극이에요. 이 사람한테 막 하다가 이렇게 하는 막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왜 팔짱을 낄까요? 보라는 거지.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팔짱을 딱 끼고 가다가 얼마 지나자면 이 사람하고 또 원수가 돼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 팔짱을 딱 껴요. 아, 사람이 참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역자들을. 그럼 팔짱 끼는 사람만 딱 봐요. 뭐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관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그 사람들의 그런 그 패턴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과정이 거쳐지고 이렇게 되고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참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할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셔요. 이제 오래 우리가 같이 사귀다 보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가 보이죠? 제 열매 아직 안 보이세요? 좀 더 보세요.
그리고 저랑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오래 같이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서로가 그 열매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물론 완벽하지 않지 우리가. 완전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요? 그 열매 안에 썩은 열매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익지 못한 열매도 있어요. 미숙한 열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아, 이 사람이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저 목사님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목사님이구나.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여러분들의 그 좋은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잘 분별해 가는 그런 우리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하는 것이 두 번째 황금 열쇠예요. 세 번째 황금 열쇠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하세요. 기도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주여 주만 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행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주여 주만 한 게 아니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는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열심은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냐?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고 너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열심히 하였을 뿐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그리고 자꾸 내가 어떤 영향력을 내가 끼치려고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그 열심히 대단한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한테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성교회 이번에 바제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만드세요. 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럼 다 나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성교회가 모인 이유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붙잡아 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성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백 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나의 그 말로 한 영혼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막 축사 사역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귀여운 우리 디키즈 유치부 어린이를 앞에 두고서 그 성경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모든 기준을 거기에 맞추세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습관, 나의 어떤 위치, 지위, 나의 자존심,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직 시간이 없고 너무너무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황금 열쇠 세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회사 생활할 때도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해야 그 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내가 팔만 걷어붙이고 열심히만 한다고 땀만 난다고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아이가 무엇을 지금 바라는지, 우리 선생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 회사가, 우리 부장님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 우리 24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네 번째가 뭐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네 번째 황금 열쇠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 그대로 실행하라. 이게 네 번째. 말씀 그대로. 내가 말한 것 그대로 실행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 내가 말한 것, 이게 뭘까요? 상산수훈에서 5장부터 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희들이 그대로 행하면 너희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교육심리학자 에빙하우스가 그걸 연구했잖아요. 일주일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지난주 거도 이미 다 잊어먹었잖아요. 근데 3개월 전에 여러분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잊어먹은 건 잊어먹은 거고, 그러면 어떤 말씀들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만 한번 쭉 보면 아마 여러분이 다시 좀 기억이 되살아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행할 때 너는 집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우리 쭉 옆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의 빛, 더 높은 기준을 가진 그리스도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에게로 오라.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 골방에서 드리는 은밀한 기도, 주기도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찰하는 나, 숙고하는 그리스도인, 잘 구하고 잘 찾고 잘 두드리라. 인생의 황금 열쇠.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이 16주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된다. 반대로 어떤 분명한 그런 원칙이나 어떤 근거도 없이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세워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 그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말씀 들으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해요? 여러분, 지금 왜 말씀을 듣고자 여기 계십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얻기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어떤 요즘에 21세기 새로운 신학적 동향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새로운 성경 해석법을 여러분 알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왔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려지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설교하는 저도 처음 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듣고 있는 여러분도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서로 연기하면서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걸 전달할까? 이게 참 어려워요. 듣는 여러분도 어렵죠. 서로 우리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언제 바뀌느냐? 새로운 지식을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지식은요, 들어오면 이게 머릿속에 한참 잠자고 있어요. 이 지식이 절대 나의 행동으로 가지 않아요. 언제 가는 줄 아세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서 콱콱콱 계속 그냥 인풋 하면 계속 그 말씀이 서서히 내려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머리부터 가슴까지 여행이 세계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수십 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것이 행동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교는 뭐냐? 여러분이 오늘 뭔가 새로운 걸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설교는 뭐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한 주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내 귀에 들리고 자꾸 그것이 내 신경이 쓰이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이 근거로 해서 내가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비록 나는 이런 감정이지만,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도록 계속해서 넣어주는 사람이 설교자인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울려 퍼져서 계속 내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려서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뭐 나이가 그러니까 자전거를 제가 안 탄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는데, 근데 저는 자전거를 어릴 때부터 탔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탈 수 있을까요? 제 몸이 자전거 타는 법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자전거가 육신이 됐다. 뭐예요, 이게?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생에 수많은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적어도 저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딱 들어오면 저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 이 상황은 이 말씀이구나. 이 상황은 내가 다일 것 같은 상황이구나. 이 상황은 내가 야곱과 같은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몇 점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윗처럼 살고 어느 때는 야곱처럼 살고 어느 때는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렇게 말씀대로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머리로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법이 내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언젠간 좀 그런 설교를 좀 해볼래, 시리즈로. 우리 인간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전해드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제가 한번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러시는, 가령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밀려올 때, 막 내 감정이 막 널뛰어서 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이 말이 자꾸 내 귀에 들리면서 자꾸 나를 찌르고 상처를 줄 때, 아주 막 긴장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막 몹시 미워하고 있을 때, 막 열등감이 올라올 때, 막 우울한 감정의 파도를 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확 닥쳐왔을 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초조할 때,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상황과 문제를 아무렇게나 대처하지 말고 뭐라고 해요?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그런 성경의 그런 인물들이 이미 그렇게 살았던 거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반석에 집을 세운 것 같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면 자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게 되고 결국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께 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전문가 말 듣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말씀은 말씀이지 어떻게 현실의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절대 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경쟁력은 말씀이에요. 말씀. 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전문적인 세상적인 다른 종교적인 그런 지식과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경쟁력은 말씀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 확고하게 갖고 가세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4개의 황금 열쇠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그대로 실행하라. 선택의 원리, 관계 법칙의 원리, 포커스 중심의 원리, 원칙 중심의 원리.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열쇠가 돼서 어디에서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결국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려요.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16개의 설교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습관적으로. 듣고 또 들어보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대로 행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접한 다음에 주님 앞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쭉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세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미 내가 알고 있다면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 열쇠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